지금 우리 호세아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9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난 종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바알 숭배에 빠졌음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겠죠. 네. 어른과 미성년자의 차이가 뭐죠? 미성년자와 어른의 차이는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지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그 결과도 네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자유인 거죠. 자유롭게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겁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겁한 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 자를 비겁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우리는 지금 호세아서를 통하여 나타난 그 역사의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잡혀간 것이죠. 이게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 왜 그 결과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찾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결과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물 웅덩이가 앞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큰일 날 것을 아는데 그것으로 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 길로 가면 빠져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 길로 가겠느냐? 우리 이런 표현하죠. 제정신을 가지고는 그 길을 안 갑니다. 글로 가면 안 돼. 뭐 웅덩이가 있든지 가면 타이어가 빵꾸가 나든지 하여튼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일반적 상식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기 전에 뭐부터 되라고 했죠? 인간부터 되라. 우리 이 학교 올라가는 길이 딱 이때 있잖아요. 신앙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부터 되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본 이 선상이 있어요. 이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참 그런 질문도 많거든요. 목사님, 이건 해야 되나요? 안 해도 되나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렇게 엄청 이렇게 고차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도덕이라는 게 있고 윤리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것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고 그 위에 성경이 있는 게 그러니까 성도라 칭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미 우리가 알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위에 성도다운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은 너희가 왜 이런 벌을 받는가에 대하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왜 받느냐. 호세아서는 끊임없이 꾸준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결과를 얻을 거야 라고 이제 표현해 주는 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했던 것, 그 4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해 왔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 탁탁탁 그렇게 드러나고 이제 표가 이게 날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현 시대로 우리로 갖고 오면 그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이제는 앵무새가 된 기분인데, 이 그들은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 하고 계시다, 믿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이라고 했을 때 우리로 이제 우리 현 시대에 가까워지고 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지금 호세아서 3절 말씀에 나오는 그들은 1절, 2절 말씀에 포함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이 형벌을 받았는가라는 것.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우리 4절 말씀에 나오지만 여러 군데 흩어져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시작,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그 포인트, 그러니까 그 뭐라 표현해야 될까요? 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이것만은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제가 오늘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렇게 막 찬양을 막 하고 하는데 이 PPT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PPT에 오타가 난 거예요. 뭐라고 오타가 났냐면 뭐 주님 사랑해요 막 이런 찬양이었는데 막 주님 청년들 막 주님 사랑해요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누님 사랑해요 이렇게 주자가 누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나오고, 또 어떤 예배 시간이었는데 또 찬양을 하는데요. 그 주는 왕이시여 주는 주시라 이런 찬양을 불렀는데 이 오타가 난 거예요. 주는 왕이시여, 주님은 왕이시여 주님은 중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그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절대로 이거는 이 흔들리면 안 돼. 누님 사랑해요 막 하고 주는 중이라 막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입니다.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지금 백성들에게 절대로 흔들리거나 이 뽑히면 안 되는 게 이 땅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신 땅으로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본절에 나오는 이 땅은요, 여호와의 땅,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 우리 표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터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터에 이제 더 이상 뭐하지 못할 것이다.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영육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든지, 아니면 영혼이 안 된 같이 범사도 잘 안 되든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의미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더 이상 너희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자부심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쩌면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꿋꿋하게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그 언약이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제 네가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언약을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추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영적으로 기억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 우리가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신호로 보내었는가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 했죠. 어떤 하나의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수만 가지의 작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게 뭐라 했습니까?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가장 큰 은혜고, 그것을 벗어나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셨고, 목사를 통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느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창문에 붙어있는 그 물방울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그리고 잠언서 통처럼 개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라고 하신 그 음성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악한 그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너를 추방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이제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아예 그들의 정체성이 이제 통째로 뽑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표현 많이 해요. 찬양도 참 많이 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그러고 있지 않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이 있어요.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시며 이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의는 이것이 공의, 저것이 공의. 이것이기요. 네. 더 표현해 볼까요? 공의로우신,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한없이 복을 주시고 나에게 벌을 주실 때도 가차없이 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공의롭다, 심판관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돌아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거 우리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남유다는요,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과거의 종살이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욱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우리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그 표현이요. 여러분, 이것이 참 말씀드리기가 그냥 한번 딱 말하는 거지만 정말 이거 무거운 표현입니다. 무거운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무서운 표현이고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죄인인데 혹시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할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동안 내가 왜 죄인이 아닌짐을, 그리고 또 당신이 왜 죄인임을,
내가 왜 죄인이 아니며 또 내가 왜 죄인인 것을 우리는 그동안 계속 배우고 알고 깨달아 왔습니다.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앞, 뒤 말 다 없애버리고 그 말 한마디에 꼽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인 거죠.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왔었어요. 그러니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어요.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늘 외치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행복하다고요. 내 관점이, 내 가치관이,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바라보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어떤 때는 행복해요. 맨날 불행하진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맨날 불행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맨날 불행하게, 그럼 다 예수님 믿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도요, 어떤 때는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표현인 거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뭐만 영원하다고요? 주님만 영원하다고요. 그 표현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 바라봐도 어느 정도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안 믿어도. 그런데 그 행복한 것은 상황이 바뀜에 따라 바뀌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참이다. 진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진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참 행복, 참 기쁨이다. 앞에 그 참자가 붙어야 돼요. 네, 주님만이 기쁨은 아니에요. 주님만이 참 기쁨입니다. 다른 것도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어떤 때는 행복했고 어떤 때는 불행한 그 상태로 살아가다가 정말 수준 높습니다.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행복했어요. 어떤 때는 안 행복하게 살아갈 때가 애굽에서 살았던 때예요. 애굽에 살 때 맨날 불행하지 않았어요. 고기 먹었고 마늘 먹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노래도 불렀잖아요. 애굽에서도. 근데 그렇게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맨날 기뻤어요. 맨날 기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집트는요. 이집트의 가장 큰 산업이 뭐냐면 종입니다. 가장 큰 산업이 종이에요. 종요, 종. 노예. 이게 이 땡가리땡가리 종 말고 이 노예 사업이 그 애굽을 일으켰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이 팔려감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누군가는 또 노예로 애굽에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애굽으로 도망하거나 팔려가서 종이 되는 사건을 또 그 사실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살펴본다면 문자적으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도 가지지만 또 우리 시점에서 살펴본다면 애굽과 같은 고통과 종살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보세요. 영혼이 평안하며 내 범사도 평안하다. 그렇게 표현드렸던 것처럼. 그게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다시 끌려감을 통하여서 이젠 또 불행한 그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르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안 돌아가고 싶어요. 네. 모든 것이 있어도 불행했던 그 시절 말고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 이게 찬양이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진짜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때부터 모르겠어, 가사를. 내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이것도 우리 간사님 보내주실 거예요. 찬양, 이거요.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갈 것이고, 아수르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 아수르가 나와요. 이 아수르는요, 나의 행복을 파괴합니다. 우리 요즘에요, 그 어떤 거 보니까 챗 GPT라는 게 있거든요. 그 공부하셔야 돼요. 챗 GPT한테 네가 마귀라면 어떻게 뭐 성도들을 천국 못 가게 하겠니?라고 이렇게 물어본 게 이렇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성도들의 시간을 빼앗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성도들을 이렇게 시간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을 덜하게 하겠다라고 챗 GPT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라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하여 아수르라는 그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그 모든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켜 버린다. 아수르가요,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끝낼게요.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더러운 것을 먹니 좀 뛰어가고요.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음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 진짜로 이 율법에 의해서 그 부정한 음식이 우리 레위기 11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먹는 것은 전부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먹고 있는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이 실질적으로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음행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율법에서 정한 그 음식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님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 소속감을 딱 이렇게 묶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내가 곧 영적으로 타락을 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럴 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제가 여러분 딴 거 얘기할까 봐 제가 미리 말한 거예요.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이랬을 때 막 돼지고기 막 이런 얘기 하실까 봐 제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라고 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더 이상 너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이 행사는 아수르에서 아무거나 먹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이거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차라리 진짜 죽고 말지라는, 우리가 어떤 거하고 비교 자체가, 우리는 어떤 걸 이렇게 표현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없으니까. 근데 이들에게 그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음식을 먹기 싫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요. 아수르에서는. 그들은 정결 음식에 그걸 따라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아수르의 노예로 끌려가니까 그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굶어 죽는 게 맞아요. 근데 삶이 그렇습니까? 또 먹어요. 옛날에 그 허영만 씨가 그랬던 식객이라는 만화를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장례식장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비빔밥을 먹어요. 사실 그 장면이 너무 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가 그랬는데 그 비빔밥을 장례식장에서 뭐 나는 살려고 이걸 먹는다 막 이 표현. 근데 이걸까도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먹어야 돼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은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그거를 먹으면서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단절을 의미하고 있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너희들과는 완벽한 단절, 너희와 상관치 않겠다라는 그 놀라운,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랑을 더해 주셨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행할 때는 나는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너라 할지라도 내가 허용할 수 없다. 그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았으니 이러한 곳을 떠나서 늘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